추수감사주일 잘 보내셨죠? 어디 떡 잡숴보셨어요? 와, 맛있더라고요. 저는 호박떡만 떡인 줄 알았더니 떡도 맛있었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임직과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 또는 유대인, 또한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이런 세 가지 이 용어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이거 막 섞어서 이렇게 써요. 히브리인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다가 유대인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막 혼용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다 이해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본인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누구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출발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나온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시, 유대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한 조상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유자로 시작하잖아요. 누구일까요? 유다. 기억나시죠? 유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기원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이름이 히브리인이고, 야곱과 관계된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유다와 관계된 이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름은 한 민족과 한 조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옛날 외국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선인, 지금 이제 코리안,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각각 다르게 호칭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는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성경을 읽으면은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딱 들어가면 딱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목에 있는 대로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왜? 자기들 이야기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읽어내는 것은 한국말이지만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 새벽에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쭉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히브리서가 어려운가? 현재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제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념과 거기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려면 레위기서를 알아야 돼요.
왜? 레위기서가 밑에 기본으로 깔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레위기서가 쏙쏙 들어와요? 참 이게 건너가기 힘든 게 레위기서입니다. 무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요제, 거제, 이름도 다양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고, 또 하나 머리는 이해를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경험적 사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천사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면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은 이해할 겁니다. 천사에 대한 논쟁이 딱 나가죠.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천사, 그래, 바늘을 딱 세워놓고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사람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농담하는 주제가 천사예요. 근데 그런 주제가 히브리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주제가 가슴에 이렇게 진지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요, 딱 한 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탁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영어로 하는 by faith 해서 쭉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믿음은 이런 거다. 마치 여러분 지금 이제 서울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딱 가면 여러분 딱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썩어져 가셨구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심어주셨구나. 이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구나. 아멘. 이분들 때문에 이 땅에 학교가 들어서게 됐고, 이분들 때문에 병원이 지어지게 됐고, 이분들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 안에 갇혔다가 사회로 나오게 됐고, 이분들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형성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쓰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부활동산에 가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재단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부활동산으로 가시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부활동산에 딱 가서 이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름과 그 묘지를 보면서 그랬지. 그리고 성곽교회 교인들은 부활동산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기할 때마다 부활동산에 딱 가셔서 내가 알던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여기 계시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부활동산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히브리서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구약에 대한 인용구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better, 더 좋은. 이 더 좋은 베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쭉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 쭉 열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비교급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들보다 우월하고 나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히브리서에 쭉 관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왜 그런 패턴으로 이 성경에 쓰여지게 됐을까? 이게 쭉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당시에 세계 이 박해의 시작에 종을 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가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시작을 해요. 하는데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막 완전히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조짐이 쭉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예수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손 들고 찬양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잡아가지 않고, 우리 친구들 새벽기도 나왔다고 저기 경찰이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유 안에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런 자유와 이런 축복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다가 이게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방인들은 피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찢겨서 죽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갈 수 있는 회당. 그 회당은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 가면 박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 박해를 받아요. 이방인들은 피할 공간이 없으니까 박해를 받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다가 그렇게 죽는데, 이 유대인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자꾸 마음속에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가는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으로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받는가? 그냥 받지 않았어요. 회당이 요구하는 몇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쭉 취급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모세, 대제사장, 그 다음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율법. 인정하지 않으면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보다 예수님이 훨씬 나은 분이다. 특히 마귀와 사탄 쫓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땅의 가치 속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은, 이래도 너희가 과거 옛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믿음 안에 곧게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남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참 묘해요. 자기 입장으로서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남 힘들게 안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예수 안에서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것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 등지지 말라, 교회 등지지 말라. 그 안에서 갈등을 하더라도, 씨름하더라도 그 안에서 씨름하고 때로는 그냥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통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복음의 자리를 절대로 등지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읽으면 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렇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1장부터 쭉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선지자와 비교를 해요. 그러다가 천사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하고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요, 모세하면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에요. 그런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 그는 하나님이 들어서셨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쓰임받은 존재이다.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비교할 급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딱 넘어가요.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 문제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비교의 그 대상인데, 이 대제사장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그러니까 그 아론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이제 그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이것이 이제 4장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4절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십니다. 14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잡아? 굳게 놓치지 말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1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로 어디에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사람 중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어디에서 택해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그가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아서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반대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택함을 받았는가? 사람 가운데. 그래서 사람의 대표가 돼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4일 대속주일,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근데 두 번째로 사람에게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 6분 세워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완벽하죠?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하다고 착각하세요?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도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무슨 뭐 완벽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다. 본인 스스로가 약하다. 본인 스스로가 넘어지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실수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속으로는 그럴 수 없죠? 그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다. 그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만나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가 만나고 있는 이 지금 사역을 하는 그 대상들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 말에 무식하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도 50보 100보예요. 이민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그분들도 다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러고 대제사장이 만나는 그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면 나도 실수하니까 남의 실수도 받아주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왜? 나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막 도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목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설교를 교인들 보고 막 들으라고 설교를 하면서 또 너도 그 설교를 드려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도움과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또 한 가지 착원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인지라.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첫째는 사람에게서 택임을 받았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아론과 대제사장 이 직분과 이 자체가 존귀하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셔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부르셔서 우리 성광교회 청년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른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 영적 자존감 구기지 마세요. 그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떤 세상에 풍파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대들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만 하세요. 나는, 청년들만 하세요. 스스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것이 대제사장에 대한 지금 히브리서의 이해입니다. 두 가지예요. 누구 가운데 택함 받았어요? 사람 가운데. 두 번째,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그 두 가지. 이제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합니다.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셔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유튜브로 들으면 되죠? 들려요. 현장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가운데 듣는 거하고요,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는 틀려요. 자, 내일 새벽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